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전에, 한참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법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잘 됐을까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잖아요. 중국이 지금 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들에게 밀어붙여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개화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오쩌둥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구해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한테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10개의 나라, 이 세상을 주름쥐고 있는 10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라. 중국인 사회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쭉 연구를 하고 난 결과입니다. 서구가 성공해서 실제로 우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고의 정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의 경제 제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심장이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그렇게 힘이 셌던 겁니다.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의 저변에 깔린 기독교의 도덕적 기초,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의 출현도 가능했고 성공리에 민주정치로 전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에 대해 한 점도 의혹이 없습니다. 번영지수 상위 10개국 중 9나라가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았고 싱가포르는 소수의 강력한 기독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믿어합니다. 10개의 그 번영지수 10위권 안에 드는 그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요,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이 동일한 영적 갈급함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교 앨런 허스크라는 교수가 몇 년 전에 중국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중국의 이 엘리트 대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잘 먹고 잘 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첫 질문이 뭐냐? 교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중국 대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인간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중국을 몰랐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질투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 중국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귀영화와 또 세상에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의 최대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요?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나라는 목사가 성경책을 펴놓고 그 위에 손을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통령을 세우는 데가 미국이라니까. 그러니 아무리 다른 나라가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산이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야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걸 듣고 흘려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에 너무나 우리가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너무나 많고 커서 우리가 그 명령을 다 받아서 지키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잘 될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었죠. 그러나 언제에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을 해하기가 싫어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 빈들에 있는 것을 너무 슬퍼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서 법궤를 끌어올려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베레스 우사가 죽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 나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이 딱 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놀라지 마세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죠.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혀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피가 묻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시절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손은 거룩한 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에게 마음속에 소원이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잘 다스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지혜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남들이 구하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부귀 영화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은이 길거리에 돌과 같이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지가 다 동이고 금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고 솔로몬은 그 인생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그 뒤로 누구도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낸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한 것. 어떤 가능한 거요?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없지만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여러분은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잘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은 그 다음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따르고 잘 믿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기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왕이 못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왕은 누구예요? 다윗. 그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나를 믿나 믿지 않나,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시고 살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길어요, 길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부터 이 솔로몬 때까지 몇백 년이 흘린 거예요, 지금. 몇백 년. 아시겠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아침이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좀 알고 싶고, 과거에 그 조상들도 그 맛을 보고 싶고 했던 건데 그들만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 그때는 그냥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 다음 날이면 배고픈 만나였지만 우리는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만나보다 더 귀한 거. 그래서 이때 이 모세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만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떡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사람 따라가면 강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다가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형 집행하는데 이 사형수가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엄마를 이렇게 모셔라.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귀를 팍 깨물면서 피가 날 정도로 깨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 되라고 꾸짖어줬다면 내가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건데. 사랑하는 엄마가 그 사형수한테 회초리 한번 들었다라면 그가 그 사형장에서 사형수로 집행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고집이 얼마나 황소고집이어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라고 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이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자갈밭이고 안 좋은 땅은요 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좋은 땅은 무엇을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얘기를 못 듣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까지도 그냥 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있는 자는 더하고 얻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 나 그만 줘요 해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집에 가서 막 돈 보따리를 해가지고 셀 수 없는 그렇게 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좀 배포를 좀 크게 가지셔요. 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잣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만큼만 부어줘도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받을 준비를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좀 받아요. 받아.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자꾸 받으라고. 2018년도에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지 이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뭐든지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할 일은 그를 찬송할지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